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김영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가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또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한 또한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한 대면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또한 수능일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든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밤도 잘 자게 하시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말씀의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지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유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더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보셨을 때
제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것도 또 이렇게 반사되는 빛도 좀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윤곽은 보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만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평소에 봤던 분들이지만 제가 이제 여쭙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처음 우리 권사님을 뵀을 때 우리 집사님을 만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만났을 때 저분의 첫인상은 이렇다. 그때 참 보기 좋았다. 아니면 저분 처음에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서웠는데 만나보면 볼수록 더 정감 있고 좋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어색해진다. 또 힘들다. 아마 반대적인 개념도 있을 거고 긍정적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처음 만남보다 마지막 만남이 더 은혜스러운 사람, 또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마무리가 더 복된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욥기 8장 7절 말씀 혹시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교훈 속에 7절에 가보면 우리 미용실이나 또 사업장에가 많이 걸어있는 성경구절 액자인데 내 시작은 미야가에서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그 기절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 본질적인 흐름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주장하는 입장에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면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볼품없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다. 이렇게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그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정말 맞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흐름상 보면 사실 더 온전하고 욥을 더 이해하고 또 바른 가치에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귀절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자라감에 대한 가치를 교훈하는 귀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적인 가치로 이렇게 보면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사람.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적인 배경이나 개인적인 또 성숙도나 이런 부분 처음에는 별 볼 일 없고 시시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은혜가 더해지고 체계화가 되고 배움도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가지고 큰 인생 나무가 돼가지고 온갖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듯이 수많은 사람이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그 은혜의 가지에 막 이렇게 머물기 위해서 찾아오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풍성한 가지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처음이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사람,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 베푼 사랑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사람,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루시라고 하는 젊은 여인은 혼자 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돈도 없고
사실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기다가 더 혹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까지 딸린, 그래서 정말 미흡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중은 우리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 물론 유력자이기는 하지만 나이 많은 인생입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나 여러 가치에 보면 사실 그의 인생이 지금 기울어가는 그 해나 달처럼 이제 소망이 점점 사라진 인생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 인생을 통해 가지고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후대 가운데 막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쭉 가다 보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신의 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나타나는 이 보아스, 우리 앞에 등장하는 첫 출발보다는 마무리돼 가지고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의 아름다움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같이 지내면서 예를 들면 제가 청년 때 뵌 분들 여기 몇 분 계세요. 그 청년 때 뵀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뵌 것보다 지금 그분들의 인생, 그분들의 가정,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막 은혜로 복으로 채워진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지금보다는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서 빠이빠이 하고 갈 때 내가 권사님을, 집사님을,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보다는 마지막이 된 지금 보니까 너무 풍성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고백이 서로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베푼 사랑이 그 사랑보다 마지막 베푼 사랑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맛으로 표현하면 진한만 낼 수 있는 그 원리,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처음 베푼 은혜보다 마지막 사랑이 더 귀할까요? 그 원칙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 보면 이 보아스는 지금 타작을 한 다음에, 추수를 한 다음에 흐름상으로 보면 풍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자연 재해도 없고 일손들도 열심히 일해주고 또 하나님 그냥 복 주셔가지고 생각보다는 풍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져. 먹고 마시고 마음이 너무 좋았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배경으로 보면 밤이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들판이에요.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먹고 마시고 막 지금 기분이 한껏 좋아가지고 있을 상황이면 만약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줄이 꽉 붙들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관하고 있지 않다면 10번도 100번도 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누시라고 하는 외로운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깜깜한 밤에 타작마당에 남자 하나하고 젊은 여인하고 딱 둘이 지금 만나는 과정인데 선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너무 아름다움으로 막 오히려 더 처음 그 시작하는 시간보다 새벽녘쯤 됐을 때 헤어질 때가 더 은혜롭게 이 만남도 그 현장에서 지금 연그러지고 있는 장면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뭘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가운데 한 귀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 온 이유, 보아스를 만나러 온 이유, 이 밤에 그 위험 요소를 다 안고 이 타작마당에 이제 온 그 목적이 분명해요. 왜 그래요? 룻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가치에 의해서 만나고 지금 관계가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택하지 않고, 여기서 젊은 자라고 한 얘기는 육체적인 쾌락, 세상적인 어떤 그 기쁨,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지금 나 찾아온 게 아니고, 이 밤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원칙 하나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쾌락을 위해서 이 밤에 나 찾아온 게 아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육체적인 기쁨을 위해서 젊은 자를 택하지 않고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된 나를 찾아서 여기 온 여인이다. 내가 봤을 때 그게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책망하면서 그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다 가운데 모시고 그 깜깜한 밤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단둘이 있어도 그 은혜가 지켜질 수 있었던 비결, 그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가지 않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무리를 해요? 이 본문은 은혜로, 성령으로 지금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 교회사 속에 우리가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리석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이제 은혜로 만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성령 공동체인 교회 가치 속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이 교회의 아름다운 가치 속에 육체로 마무리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물질 관계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돈벌이로 바꾼다거나 세상 만나는 관계 현장으로 바꾼다거나 성령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육신의 가치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기를 쳤다. 교회에서 무슨 물질 문제에 얽혔다. 교회에서 어떤 관계 때문에 막 다퉜다. 이런 얘기 뭡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가치로 나왔다가 육신의 가치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 우리 이거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이겨야 돼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찬송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묶으면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외롭고 젊고 가난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 룻이지만 단순히 불쌍한 그런 수준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외롭고 젊은 여인이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가 그를 딱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처음도 마지막도 오히려 처음 베푼 은혜의 그 인애보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사무엘상 9장부터 10장, 11장, 그리고 16장에 있는 본문을 잠깐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수요기도 나온 정도 되신 분들은 누구 얘기인지 대략 짐작이 가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실패한 사람이 나오고, 처음에는 정말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시작했으나 가장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의 모델이 된 사람이 나와요. 둘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9장 10절 정도에 등장할 때는 겸손했어요. 성령으로 출발했어요. 은혜로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는 딱 다른 사람을 세워놨을 때 어깨 하나 정도는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 자랑할 만하면 얼마든지 막 잘났잖아요. 인물도 잘났고 백성들 앞에 탁 세워놨을 때 봐라,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운 사람 봐라, 이렇게 너무너무 멋진 인생 아니냐, 이렇게 막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외모와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청년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10장에 가서도 그러고 9장 10절에 가서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제일 약한 집안 사람입니다. 내세울까 아무것도 없는 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제비를 뽑고 뽑다 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처신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었어요. 그냥 꿈에는 그냥 꿈인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낮췄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알잖아요. 출발은 그렇게 은혜로 출발했어요. 근데 마침은 어떻게 마친가요?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백성을 무시했어요. 교만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권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권면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반대로 16장에 나오는 2세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있어요. 근데 이 2세 집안에서 이제 저 사울을 대신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겠다. 너희 아들들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랬을 때 그냥 미추리 취급하면서 너는 그냥 이 낄 자격도 안 되니까 저 들판에 있는 양이나 가서 좀 형들 대신 맡아라. 그래가지고 제쳐놓은 인생이 누구예요? 막내 다윗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볼품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진실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처음은 미약했으되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됐어요. 이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다 이루고 싶다고 한 그 인생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은혜로, 진리의 능력으로 삶을 풍성하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않고
성령의 주권 안에 있다가 마지막도 성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순종하며 내놓은 사람, 처음 베푼 인애보다 마지막 사랑이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한 기절을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법에는 질서와 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있어야 진짜 복이 됩니다. 무조건 은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신 사랑, 하나님이신 복이니 은혜는 거룩한 믿음의 질서, 은혜의 법 안에 있어야 진짜 복이 됩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그 질서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진정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막 요염하게 꾸리거나 막 코먹은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들판에 있는 막 마시기도 했고 먹기도 하고 기분이 막 최고조로 올라있는 이 남자를 막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요염한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도 마찬가지고 진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마무리 헤어지는 새벽녘에도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룻 쪽에서도 그렇고 보아스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이 두 사람을 지금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찬송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교제 나눌 때도, 우리 사역 앞에서도 언제나 성령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내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얼마나 보아스가, 룻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밤이라니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외롭고 젊은 여인이에요. 마시고 먹고 기분이 막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어찌 보면 감정에 치울 수도 있고 막 분위기에 휩싸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법을 따릅니다. 그 법 가운데 사실은 나도 기업 물을 자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뭘 찾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기업 물을 자인데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자가 있다. 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순서를 가진 자가 친척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길 수도 있고 반칙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무시할 수도 있지만 뒷부분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그 기업 물은 걸 포기한 자, 신발 벗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는 자 모습 보면 그 모습 부분 보아스보다는 유력자가 아닌 것 같아요. 보아스보다는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장, 욥기 29장에 가보면 욥의 위치처럼 보아스가 그 당대의 성 중에서 누렸던 영향력이나 위치로 보면 물론 앞서기는 했지만, 순번으로는 앞서기는 했지만 얼마든지 누를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사실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을 따릅니다. 그에게 먼저 묻고자 합니다. 그에게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신앙의 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방금 한 기절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은혜는 법과 질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겼을 때 진짜 복이 돼요.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교회가 왜 은혜가 없냐 이런데 그건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겼을 때 진짜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보아스는 그것을 따릅니다. 아침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질서를 지키자고 해요. 아무도 보지 않게 우리 근신해야 된다. 다른 사람 보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리고 아침까지 기다리라. 저라면 우리가 제일 앞쪽에 있는 신신자 권사님이라면 권사님도 성격 급하잖아요. 저도 이제 급하기도 한데 뭐 아침까지 갑니까? 그냥 저녁에 당장 가서 뭐 해결합시다 그러거나 막 지금 가서 물읍시다 그러거나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하게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아침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 밤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젊은 외로운 여인과 지금 막 마실 거 다 마시고 음식 먹고 기분이 좋아 있는 한 남자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라면 이 모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질서를 보여줍니다. 신앙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는 현숙한 여자인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아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 신앙 고백으로 룻을 대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상황을 지금 진행시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으로 처신하면 그건 큰 그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고기는 다 걸려요. 세세한 잔챙이들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 큰 그물을 던지면 웬만한 것을 우리 신앙 삶 속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상식을 통해 봐도 신앙 고백으로 통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건지, 하나님 앞에 죄인지,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지 내 욕심인지 분별이 대충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양심이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입만 맹세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진실한 맹세 아니에요. 입술뿐만 아니라 손도 발도 삶도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좀 다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근데 더 복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다가 기도해보고 말씀 묵상해보고 교회 생활해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교회 덕이 안 되는구나. 이건 은혜가 아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구나.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은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진짜 권사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필요하고 교회에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숙함의 기준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저랑 한번 보실래요? 성숙함의 기준이 뭡니까? 혼자 있을 때도, 보는 사람 없을 때라 할지라도, 깜깜한 밤에 그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운영하는가? 깜깜한 밤에 저 정말 타작마당에 혼자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 가운데 앞에 있는 룻을 대하고 보아스를 대할 수 있느냐? 그거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날 보신다.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그 고백해요. 와, 두렵도다 이곳이요. 나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돌리게 배그 자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달 쳐다보고 그냥 뭐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자기 인생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뭐 뒤척였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곳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요. 혼자 있을 때도 신앙 가치가 작동하는가? 보는 사람 없어도 신앙 가치가 나를 주관하는가? 그 밤에도, 그 타작마당에서도, 젊은 여인 앞에서도, 그런 음식을 먹고 막 기분이 채워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신앙 고백자로 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만 돈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려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애정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려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내 중심 잡을 수 있는가? 딱 중심 잡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사랑보다, 처음 베푼 은혜보다 나중 사랑이 더 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 가운데 나오는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쓰는 표현 중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 그러나 있는 현상이니까 우리 고백하는 거, 저 사람 싸가지가 없다. 이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 그러니까 예의를 안다, 질서를 안다, 대의를 안다, 이치를 안다, 질서를 지킨다. 그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아스, 룻,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움들,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더 은혜로 마무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들 몇 분 계신데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을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믿음의 후대들 앞에서 가장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거 생각하면 소중한 거예요. 영사호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로 산 인생은 쉽지는 않았어요. 목사이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걸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없겠어? 이제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성도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데 제가 딱 발목이 하나 더 잡혔어요. 뭐냐면 아들이 또 목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실수하면 누구에게 갑니까? 제 아들이 목회해야 되는데 제 아들이 연결되죠. 그죠? 또 저 딸이 이제 또 뭐 아직 뭐 꼭지는 안 끊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목회자 삶을 또 이제 준비하는 가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거룩한 부담이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감사 많이 했어요. 왜요? 그건 거룩한 부담이니까요. 힘든 부분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어찌 보면 가시밭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걷길로 가지 않고 나를 은혜에 꽉 붙들어 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계신 분 중에 딸 없다면, 아들 없다면 여러분 더 많이 뒤뚱거릴 수 있어요. 근데 아들 생각하면서, 딸 생각하면서, 가족 생각하면서 여러분 은혜의 줄로 이렇게 묶어 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거룩한 부담인데 복이에요. 여기 장로님들 몇 분 계시는데 장로 인생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장로 인생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고 어찌 보면 구분하고 또 어찌 보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깊게 기도하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만이 아니라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젊은 룻 외로웠을까 안 외로웠을까요? 인생인데 왜 외롭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보아스, 이 보아스 남자예요, 아니에요? 보아스도 남자예요. 근데 룻이 이깁니다. 보아스가 이깁니다. 근데 이게 후회될 일인가요? 억울한 일인가요? 이 부분이 정말 두 사람에게는 정말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아쉽고 막 안 된 일입니까? 오히려 이게 복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됩니다. 두 사람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처음 베푼 은혜보다 마지막 베푼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신신자 권사님은 여기 강 목사에게 기업물을 짜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하신 김영숙 권사님, 강현원 목사에게 우리 김 권사님은 기업물을 짭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 두 분만 그런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계시면 옆에 계신 분 대구왕교회 성도와 성도는 서로에게 기업물을 짜입니까? 아닙니까? 기업물을 짜요. 내게 복을 줄 사람, 내게 울타리가 돼줄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줄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나의 신앙의 동역자, 기업물을 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물을 짭니다. 근데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요? 세상적인 것 같지 말고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온다니까요. 보아스에게 룻이 없었다면 그렇죠? 다윗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보아스가 세상 표현하면 땡 잡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였지만 더 큰 기업물을 짜는 누구예요? 보아스에게 룻은 기업물을 짜였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그 기업물을 짜는 은혜의 법과
은혜의 질서 안에 있을 때예요. 교회는 질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고 은혜의 법 공동체입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실까요? 눈 감으시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룻과 같이 힘들고 외롭고 또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꼭 필요한데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질서, 믿음의 법을 잘 순종해서 진정 처음 베푼 인애보다 마지막 그 베품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